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어 천지 만물을 은혜로 주관하시는 주님, 나약한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때는 의심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나약한 영혼을 부디 정성스레 어루만져 주옵시고 행여 지쳐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갖가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진로를 위해 그리고 새로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태동 중인 우리들입니다. 이번 리트릿과 앞으로 다가올 해피데이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우두머리와 그를 돕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메마른 땅이 주님의 은혜로 울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진행팀,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예배영상팀, 그리고 새가족팀들과 각 분야를 이끌어주시는 김성무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우리 청년 리더들 모두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살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도 끝도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과 권능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기다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노래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시간 2절로 노래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시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절로 노래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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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소서. 성령님 임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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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로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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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로 단비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기와 살의 의미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의 누리들이 주님의 제자의 누리들이 주님의 친구의 누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주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교회가 정한 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어려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잊혀지는 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희생을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생명의 근원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념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졌을지라도, 주의 은혜가 너무 오래 잊혀졌을지라도 내 생명이 시작된 십자가의 사건,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 됩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빵 한 조각에 나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시고, 잔 하나에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합니다. 잔 하나에 우리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그리고 빵 한 조각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의 떡을 받겠습니다. 세례 입교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또한 은혜를, 그 죽으심과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피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찬 위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사건을 떡과 잔을 떼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를 살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그 생명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오직 구원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이 상황과 장소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만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생각하면 할수록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물질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하게 성찬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이죠?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은혜 받는 얼굴, 무언가 주님 만나는 얼굴. 자, 얼굴 바라보시면서 네 안에 예수님 있다. 네,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저기 북한에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행해진 이 성찬식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믿기만 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설마 너희를 미워하고 그러겠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굉장히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성찬이 왜 중요할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만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지금 인터넷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죠.
정말 성경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이 성경책에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려놓습니다. 기록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을 때,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억했을 때 회복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항상 좋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추잡하고 더럽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는 산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자는 그 시로 방황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나오는 건가 마는 건가? 굉장히 청년들을 주중에 많이 상담을 하고 만나보고 신방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신앙의 성숙도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10수년간 다녀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애매하고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목사님, 저도 아닌가 봐요. 저는 힘들어요. 왜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죠? 확신이 없죠? 20년, 30년, 그 정도 아직 나이는 아니죠, 저희가. 네. 10년 혹은 2년, 몇 년을 다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래 다녔어도요, 오래 믿었어도요, 내 믿음이 땅 바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나의 믿음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이든 아니면 높은 고지와 같은 곳에 있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살리시고 너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망한다, 너는 방황한다.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행하신 그 사건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건을 끝까지 기억하며 사는 일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염려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회복의 기회도 주어지고 생명력도 주어지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뭔가 본인이 직접 보지 않고는 다 끝났는데 뭘, 이미 안 돼, 상황이 이런데 뭘, 직접 본인이 되는 걸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믿음의 훈련을 받던 제자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같이 믿음의 훈련을 받던 제자들 중에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말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내 직접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는다. 도마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도마에게 말을 전한 사람이 뻥쟁이는 아닐 텐데, 뭔가 거짓말쟁이는 아닐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나? 굉장히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건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문제. 아무리 신실하고 같이 정말 거짓말이라는 눈꽃만큼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모두가 직접 보고 믿은 건 아닙니다.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전에 들어서 믿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 또한 전에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사건을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 20년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애매하고 있고, 왜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왜 아직도 항상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될까? 도마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왜 이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물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일단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넣어봐라, 만져봐라, 직접 봐라. 중요한 건 네가 믿는 거다. 믿는 자가 되는 거다. 왜 도마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을까? 무슨 차이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의 결론만 나왔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첫 절을 보면 뭡니까? 도마와 이 제자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다른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집에서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집은 기도하는 곳,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 그리고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러 우선순위로 예수님 이미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처의 기도처에 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보기는 했지만 모여있는 사람,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사람들은 도마와는 다른 자세를 많이 보입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가서 따지려고 직접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거나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고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주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이상함이죠? 무슨 이상함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혹시 그렇게 딜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축복 받은 다음에 이만큼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축복 받은 다음에 제가 그 여유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아가고 있는 이 우선순위의 차이에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도마가 주님을 우선시,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 되신다고 하셨다가 붙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주님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놓았다면 예배처 장소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으로 남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장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도마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죽어간다 할 때, 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 저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걸로 헌금 드릴게요. 내가 혹시 주님 이렇게 저에게 여유를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 일 섬길게요. 그래서 간혹 TV나 인터넷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제가 최고의 배우가 되면 목회자가 되겠다. 제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되면 주를 위한 이렇게 다 헌신하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저는 궁금합니다. 최고가 됐을 때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최고가 됐을 때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그때는 또 다른 시험이, 더 큰 시험이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다시 올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언가 제자들과 다른 상황과 장소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반응도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인지를 다시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생명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생명력을 어디서 힘입어야 되고 회복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혹시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다음 순위로 자꾸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심이 갈 때에는, 자꾸 방황이 이어질 때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재정립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보내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1독, 2독, 3독, 4독 이제 계속 성경을 읽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성경이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보다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이 선교사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석하는 데만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성장하거나 그러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뭔가 수련회나 또 어디 성령 수양나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뜨겁게 은혜 받게 해도 그 다음을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 다시 힘들어하고 다시 어려워하고 다시 막 이게 사는 거니 마는 거니 나만이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복음 전파는 왜 해야 하니, 이런 반응들이 오길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그들에게 성경 백독을 해라. 성경 백독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들을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어느 정도 이상을 성경을 통독을 이상한 사람에게는 굳이 질문의 필요도 없고 답도 필요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해온답니다. 선교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물어본답니다. 몇 도겠슈? 몇 도겠습니까? 몇 도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50도 미만이면 질문도 하지 마라. 묻지도 마라. 50도 이상이면 질문 한 번씩 해라. 교수님, 북한에서 우리 땅으로 넘어오셔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정말 삶이 변화되고 거기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100독 하고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눠지는 이 대화는 이제 급과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풀어줘야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주께서 주신 깨달음, 기본에 집중해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잘 잡았던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보다도 먼저 말씀을 읽어라. 질문에 대한 답을 막 고민하고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성경 통독을 미루기보다도 먼저 성경 통독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낸 기사가 이겁니다. 사람 변화하는 데는 성경 통독이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네, 50독 이하는 질문하지 마시. 네, 저는 질문 다 받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대. 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질문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읽어야 하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한 성경 백독. 이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도마도 그렇지만 압니다.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되는 거 알아요. 주님 우선순위 상황이 끝나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우선순위 놔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우선순위를 뭔가 이렇게 바꾸게 되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요인 뭐냐? 적당히라는 가치였습니다. 적당히. 왜요? 도마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선순위를 세울 만한 가치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라는 삶의 문화 가치에 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직 주님이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열정을 가지고 내었던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사건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당이라는 문화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많이 뒤바꿉니다. 교묘하게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 적당히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가 뭔가 신앙에도 나도 모르게 문화 가운데 적당히 해야지 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려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차거나 덥거나 하지 뜨겁거나 하지 미지근한 건 뭐냐?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찬찬히 쫙 읽어보면요, 대부분 망했습니다. 대부분 심판의 대상이었거나 혹은 일어서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올 텐데요. 겨울에 이제 스케이트라는 것이 있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번 타고 안 타봤는데, 스케이트 탈 때 자세가 앞으로 넘어지면 무릎 보호대도 있고 그리고 장갑도 있어서 어느 정도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타보니까요, 뒤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힙도 있지만 앞으로 넘어진 것과 뒤로 넘어진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배울 때 항상 하는 말이
넘어질 때는 앞으로 넘어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앞을 무조건 숙여라. 앞으로 무조건 숙여라. 그래서 뭔가 뒤뚱뒤뚱 하다가 뒤로 꽈당하면 머리 깨질 수도 있고 막 팔꿈치가 깨질 수도 있고 막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맘 잡고 앞으로 숙이로 결정하면 내가 다치는, 사고 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뭔가 적당히 애매하게 균형하고 뭐 그때 뭐 낙법으로 떨어지지 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 이제 연우가 이제 스스로 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막 앉아서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스스로 앉기 시작할 때 뒤통수가 많이 꽈당을 했습니다. 와, 저렇게 뒤로 넘어지고 쟤는 안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꽝꽝 방바닥에 뒤통수를 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적당히 자세 잡으면 뒤통수 깨진다는 걸.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냥 온 몸을 다해서 앞으로 자세를 기울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뒤통수로 꽈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바로 앞으로 숙이고 앞으로 숙이고, TV를 보려고 이렇게 돌려가도 넘어가려고 하면 바로 앞으로 숙이고, 안 겁니다. 확실하게 굽히면 산다는 걸. 적당히 하다가 많이 깨졌거든요. 제가 휴가를 내고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이제 사역을 쉬는 동기도 있고 또 사역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쉬는 동기 중에 무언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이제 새벽 기도 무용론을 막 한참 펼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해야만 하냐? 새벽 기도를 꼭 해야만 하냐? 난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일이고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냐? 꼭 뭐 금요 철야를 가야만 하냐? 그 시간에 좀 쉬어라.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한번 봤습니다. 그분의 삶.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하진 않지만 본인 나름대로 또 이쪽으로 세미나 가고 저쪽으로 세미나 가고 또 저쪽 세미나 다니고 그리고 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제가 봤을 때 새벽 기도 외에 별도로 저녁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는 많이 쫓아다녔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적당이라는 가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다가 큰 사고 납니다. 적당히 하다가 뒤통수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적당히 가고 있습니까?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나도 모르는 순간 뒤통수 깨질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세를 탁 기울여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제가 카페를 지나가다가 카페 앞에 무언가 명언을 적어놓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참고를 했는데 굉장히 그 글귀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자세의 차이랍니다. 프로는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에이 뭐야 하면서 안 한답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세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프로와 신앙의 아마추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을 의심하는 자, 차이가 뭡니까? 자세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도마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고 있던 그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요, 적당히 삶을 살고 죽으면 죽고 이런 자세를 취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여 매일같이 주님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며 모여 기도하던 무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여 기도하는 무리 앞에 먼저 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문 잠그고 있었는데요,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본문에 분명히 문 닫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주님의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잠겨 있을지라도, 닫혀 있을지라도,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적당히가 아닌 온전하게 제가 아예 주님께 집중합니다 라고 자세를 확실하게 기울인다면,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적당히의 자세를 멀리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들어옵니다. 목회자에게도 들어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신앙 절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뒤통수 확 깨집니다. 믿음 확 떨어지고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 떨어뜨리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을 했는데,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과 내 마음이 전혀 별개로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거룩하면 안 됩니다.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적당히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더 철저하게, 더 주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 시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프로는 자세가 다른 사람입니다. 뭐 누구는 목사니까, 누구는 뭐니까, 목사보다요 은혜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보다 간직거리 더 넘쳐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보다 더 능력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세가 다르면 목사건 전도사건 일반 성도건 청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가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믿는 자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방황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서 적당히라는 내 안에 신앙적 문화 가치를 멀리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려면 확실하게 자세를 취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보면서, 이걸 뭐라고 하죠? 간 본다고 하죠. 간 본다고. 믿음은 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간 보는 사람은요, 그냥 무늬만 보다가 끝납니다. 무늬만 내다 끝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시대 가치에 대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신앙의 자세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떻게 기울여야 될까요? 주님, 내가 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물론 우리 주님은 막 무리하게 네가 불가능한 것, 너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저기 아프리카 선교 가라,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계획하셨다면 그 많은 과정의 도움의 손길을 다 준비하십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큰 칼을 줍니다. 그러나 그걸 입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무거워서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걸 봅니다. 있는 게 뭡니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몇 개요? 5개. 5개. 6개도 아니고 5개 가지고 갑니다.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맞아 죽을 걸 봤던 겁니다. 믿음으로 알았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사용하게 하시고 능력 행하게 하시고 다시 죽어져 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죽어져 가던 방황하던 나의 신앙의 역사를, 나의 공동체의 역사를 회복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왜요? 주께서 내 안에 있는 걸 사용하시거든요. 주께서 다윗에게 있던 돌멩이를 사용하셨거든요. 주께서 내 안에 있는 환경과 자산을 사용하시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 기웃기웃 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실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보면서 찌찌찌 하면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도 훨씬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가 다르면.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만날 때까지 주의 나를 살리시는 이 능력과 희생, 그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질 때에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꾸게 하는 적당이라는 문화를, 가치를 내 안에서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확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고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이것이 믿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라고 환절기라고 아프다고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래도 네 안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철저하게 신앙의 자세를 기울여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있지 말고, 그냥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자세를 취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겨울과 또한 연말까지 이어진 이 모든 시기,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내 안에 숨쉬는 생명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 아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하는 것도 알고 믿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자세가 굽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적당히의 가치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로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무릎을 꿇고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적당히 가는 열정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 할지라도 아버지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믿기 어렵다 말하고
아버지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적당히가 아닌 주님 철저하고 아버지 적극적인 자세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자세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가는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부모들을 좀 받고 아버지 많은 부모를 나약하게 하고 아버지 어리석게 만받아내 많은 부모들을 아버지 그 모든 가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만나고 주님의 귀한 사건을 경험하였던 아버지 주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는 자며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해내며 아버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의 몸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절로 노래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많은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를 향한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며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며 주님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정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도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 그러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마을, 내가 있는 관계된 그 모든 곳이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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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받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니 아버지님의 하시니 우리를 더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러하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도 나가는 사람이 있도록 아버지의 선하신 것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마을 아버지의 모든 부모들이 아버지 회복되어 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며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달라진 것 없다 하여 적당히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볼 때에도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나를 살리신 그 위대한 사건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자세가 올바르게 맞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삶이 가족 친지 또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끼치는 삶의 자세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